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조금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우리 좀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기뻐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네요, 선생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함께 예수 그리스도 크게 외칩니다. 자,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이유 되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 가운데 안 하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이유 되신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작, 이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되는 게 우리의 예배고, 여러분 이 시간에 온전히 오직 예수님만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볼게요. 지난주는 찬양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죠. 지난주 찬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 첫째 주에 자랑하는 것, 그 두 번째 높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높일까요? 무엇을 자랑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자랑하고 높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하신 크고 놀라운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높여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말씀 주시기도 하시고 사랑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 수많은 이유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야 될까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립시다. 시작.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은 부활주일이라서 찬양 안 하지만 다음 주는 또 똑같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활주일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말씀의 제목은 여기 계시지 않대요. 과연 뭐가 계시지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저번 주처럼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르시고 링크를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바로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화면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크게 해주세요. 크게, 화면 크게.
다시 PPT로 넘겨주시고요. 네, 여러분 저 영상은 그 영화인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우리 꺼주시면 됩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은 아마 못 본 친구도 있을 거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나 아마 장년 선생님들은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룬 내용이 바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영화화한 것이죠. 그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굉장히 좀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도 본 것처럼 아침부터 좀 끔찍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성경에서 그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을 영화화했기 때문에 좀 더 끔찍한 것이죠. 실제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만큼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끔찍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상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몇 가지 궁금증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증이 여러분에게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막연하게 그것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고 이거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에 의해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셨는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안 넘어가는데 슬라이드 쇼에다 한번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오늘은 말씀 몇 구절을 읽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고개에 있지 않으면 밑에 있지 말고 화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자, 노란 글씨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시기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에 의해서 죽으셨냐면 바로 대제사장들의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대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들은 오늘날의 목사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여서 예수님에게 거짓 죄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도무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는 것을 아무리 신문을 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좀 찾아봐도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빌라도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사람들에게 판결을 이렇게 떠넘깁니다. 그러면서 누가 죽으면 좋겠냐? 죄인 중에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는 게 좋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빌라도 총독에게 향해서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시죠.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6절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문했지만 그에게서 도저히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말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죄가 없으세요. 빌라도도
아무리 신문을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고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은요,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최악의 죄를 지은 사람이 받을 만한 형벌, 가장 최악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거죠. 왜?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시기에 의해서. 누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야 할 분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 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아야 될 분입니다. 왜?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 당연히 죽지 말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한 누명을 받고서도 이 끔찍한 형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대제사장들의 고발에 의해서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잡혀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하나님, 그 끔찍한 형벌 내가 받을 것을 알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그 끔찍한 형벌을 내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끔찍한 형벌을 받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셨죠. 그렇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형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억울한 누명을 받았습니다라고 항거하지 않고 항소하지 않고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겁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인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자,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성찬하실 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하실 때 포도주를 딱 들이키면서 이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한 것. 많은 사람을 위한 것. 그 당시에 속한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기꺼이 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너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형벌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참을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는 어둠이 찾아오고, 아까 이렇게 영상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어둠이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숨지실 그때 하늘에서 벼락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오늘 폈죠? 네, 성경책 폈죠? 마가복음 16장. 성경책 없으면 오늘 뒤에서 가져오고 마가복음 16장 딱 피세요, 여러분. 자,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15장 39절. 자, 찾았나요? 자, 함께 말씀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주변에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같이 보세요. 안 친하더라도 같이 보세요. 지금 말씀 보는 시간이니까 말씀 같이 보면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어둠이 찾아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있던 어떤 변화가 일어나니까, 환경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지금 그 방금 읽어본 것처럼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이 드디어 인정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죽음으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 무덤에 묻히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이렇게 보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하고 나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면서 저와 함께 여러분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부활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다음에 원래대로라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버려둬요. 네.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장례도 안 치러줍니다. 그냥 내버려둡니다. 좀 지나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그 시체만 빼서 그냥 대충 파 묻어버립니다. 무덤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장례를 치르지 못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이 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예수를 무덤에 묻히게 무덤에서 장사할 수 있게 나에게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집안에 있는 그 묘에 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무덤에 지금 들어가 계셨지, 예수님은 그 피도 아직 묻어있는 상태, 피가 굳어진 상태, 몸의 흔적들과 상처들이 남아있는 상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미안한 표현은 예의지만은 여러분들의 친구나 부모님이 죽었다 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냥 그 피 묻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몸이 그냥 죽어 있는 상태로, 그냥 깨끗하게 닦아주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신 그 상태로 그냥 무덤에 놔둔다고 하면은 누가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깨끗이 닦아주고 장례라도 치르고, 어떤 장례 예를 이렇게 갖춰가지고 그 고인을 이렇게 잘 모셔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덮으셔가지고 무덤에 안에 묻게 할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도리인데 예수님은 그냥 지금 무덤에 제대로 된 장례도 못 치르고 무덤에 그냥 갇히신 상태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3명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 3명. 이 여인 3명이 이제 그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그 예수님의 그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6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지금 왜 그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을 향해 갔냐면요, 제대로 된 장례를 좀 치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지금 갈 때 뭘 가지고 왔냐면 향품, 그리고 장례를 치르기 위한 도구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피 묻은 시체를 깨끗이 닦아주고, 그리고 어떤 장례의 어떤 예의를 절차를 갖춰서 예수님을 편하게, 예수님을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지금 이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 가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6장 6절. 함께 성경책을 보고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한 청년은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 5절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랬다라고 말하는데, 흰옷을 입은 청년은 바로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제대로 장례하기 위해서 그 무덤에 갔는데, 지금 무덤에 지금 가보니까 이 무덤을 막고 있는 엄청나게 큰 돌은 지금 굴려져서 이 무덤이 지금 열려 있고, 그 무덤에는 그 바로 천사가 이 여인들을 기다리면서 여인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이거 뭐라고 말하죠?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부활이죠. 인류 역사상 예수님에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앞으로도 유일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있냐, 그것을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을 드리고 부활주일에 계란도 먹고 계란도 나눠주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다면 전사님, 부활이 도대체 뭐예요? 부활이 도대체 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랑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무덤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덤은 긍정적인 의미인가 부정적인 의미인가? 이사가? 부정적인 의미죠. 이삭이 항상 대답을 잘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왜 부정적인 의미야? 그치.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무덤은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쵸? 산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으시고, 만약에 계속 죽으시고 지금도 죽어 계시고 그 무덤에 갇혀 계셨다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의미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바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때 우리도 똑같이 죽었던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우리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마어마한 큰 기쁨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무덤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그 무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죽음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이 누리고 있는 그 능력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사탄에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시작. 자, 이제 조금만 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과 이 어둠을 이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뭐가 있죠? 항상 죄가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정적인 무덤과 같은 부정적이고 안 좋고 죄악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바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승리가 바로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승리가,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 많고 어둠이 가득하고 무덤과 같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수없이 매일매일 서로 등쳐먹고 서로 배신하고 복수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않아요? 예,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있지 않아봐야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말해봐. 죽음보다 안 좋은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 죽음보다 안 좋은 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니까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우리에게 그 승리를 예수님께서 주셨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에게 주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그 승리의 권세를 똑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은 시체처럼 죄의 노예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과 유일한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에도 상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살고 그냥 많은 돈을 많이 주는 데라고 하면 그것을 쫓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게 고생만 하다가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뉴스를 봤냐면요, 고등학교 한 어떤 아이가 구속당했대요. 웬만하면 학생들이 구속 안 당하거든요. 근데 구속당했대요. 왜 구속당했냐면요, 그 아이는 사실 죄가 없어요. 몰랐대요. 근데 어떤 죄를 지었냐면은 보이스피싱 알바를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고수익의 알바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돈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계좌를 보내면 된다라는 그런 알바를 해가지고 그 아이가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알바를 해가지고 그 돈을 보냈대요. 그리고 고수익 그 많은 수입을 얻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결국 뒷덜미 꼬리가 잡혀가지고 그 아이까지 공범으로 구속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지금 이래요. 여러분 어리다고, 여러분 부모님 밑에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고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린아이까지도 이렇게 속이고 등쳐먹고 사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꾸 속아서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게 속아서 결국에는 인생이 멸망하고 인생이 나락으로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인생의 복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유일한 소망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을 아는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지 않아요.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냥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사건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믿으세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잡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바뀌어집니다. 시험, 성적, 대학, 취직, 좋은 차, 좋은 집,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결코 그런 죄악과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 속는 삶, 무덤에 빠져가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친구들 상관하지 마세요. 나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잘하잖아요. 나만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지금 그것을 믿기로 결정하겠다. 옆에 있는 친구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그냥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지고 부활의 기쁨이 생겨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활을 누리는,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친구들에게 마음판에, 기억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나와 상관이 있는 일임을 다시 한번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승리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옆에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마 주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그 발 걸음마다 그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부활의 기쁨,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기쁨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늘 부활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